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제목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는 것이 동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편이 본래 하나였다가 후대에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또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전편과 후편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같은 점이 있다라면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용이 시편 105편과 106편이 다릅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애굽 이주까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시편 105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반대되는 책망과 회개를 통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6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추해 볼 때 제목이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편 105편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불려진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그런 모든 재건 사업을 완성하고 난 후에 다시금 지난 날의 죄를 자복하고 재건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불려진 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불렀느냐가 아니라 모든 상황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에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날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인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분명 늦고 작게 여겨질 수 있고 또한 손해를 보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무엇보다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를 말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반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홍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불만으로 불평의 원인으로 삼게 되었나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를 그만두려 갈 때 회사에서 안 보내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애굽의 왕 바로는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간다고 할 때 보내주었다면 애굽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봐라, 진작에 보내주라 갈 때 보내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큰 일을 치루었다, 정말로 힘들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이 군대 제대 후에 내가 군대에서 이런 고생했다, 이렇게 힘들겠다, 이렇게 힘들게 복무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했다라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가,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그들 앞에 어떤 것이 놓여지게 되나요?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서는 그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홍해를 거역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평안해지고 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 큰 험난한 일들을 만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나요? 이제 한 곱이 넘겨서 조금 실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이 우리 입에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하셨다면 쉼이 필요하고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한데 그런 쉼이 없이 고난과 고난의 연속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라면 한 2, 3년 동안은 평안하다가 작은 고난 1, 2주 정도 만나고 다시금 5, 6년 평안해야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산 넘어 산에 큰 고난을 만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속과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요? 새로운 신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의 앞길이 열려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은 게 잘한 일이라고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자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후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후에 왜 고난을, 산을 넘은 후에 왜 또 산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려 그러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 후에 또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더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절 더 읽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준비하신 일이 고난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난을 넘어가는 엄청난 일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하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 후에 산을 또 만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24년의 시간 동안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심중에 담고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응답은 언제이냐라는 그런 말이 아브라함의 심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산 넘어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무엇보다 응답이 있다. 성취가 있다. 하나님은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간증이 그의 입에 담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이것 딱 한 가지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 넘어 산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장막이라고 가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 고난 후에는 이 산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에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허락된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로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상업장 생업을 위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 기쁨과 감사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케냐 박흥순 선교사님과 우간다 이광국 선교사님을 위해 둔산 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원교회 최사라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일곱 번째로 수험생과 취준생들의 앞길을 대로로 열어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